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행 가기 위해서 또 해외여행 갈 때 짐을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일이 있는데요, 그냥 간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여행은 여행 비자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은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는 데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 요건을 딱 갖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201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2016년도 그때 당시에 미국 비자를 받는 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같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함께 동역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은 마음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걸로 가냐면 통역사 석사 마치고 박사를 받으려고 이제 가시려고 준비하셨는데, 합격 통지도 오고 다 준비가 돼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갔는데요, 처음 날 가서 비자 인터뷰 하는데 땡 거절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신분도 명확한데. 그런데 그분이 다시 준비해서 두 번째 갔는데요, 땡, 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준비해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거절당하셨어요. 못 가셨어요. 지금도 아직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제가 준비를 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갔습니다. 보통 인터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인터뷰하는 심사관에 따라서 그 심사관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미국 대사관에 어떤 사람은 좀 잘 해주더라, 이 사람은 되게 까다롭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딱 도착해서 제가 그때 포항에서 서울로 기차 타고 올라와서 면접 보러 가는데요, 면접관 순서대로 임의로 정해지거든요. 1번, 2번 쭉 차례대로 가는데 땡 해서 갔더니 아유, 까다로운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싶었는데 비자 인터뷰 하는데요, 그분이 이것저것 하나씩 묻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가냐,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이런저런 답변을 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큰 말 안 하고서 갑자기 여권을 달래요. 여권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비자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권을 가져가더니요, 진짜 이 비자를 내주려나 싶었더니 며칠 후에 사진처럼 우편물이 날라 들어왔는데요, 비자가 딱 날아온 거예요. 내 가족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입국 허락을 받게 된 거죠. 보니까 입국 비자 심사 인터뷰 때는요, 잘 해야 되더라고요. 요건이 있는데요, 거절당하는 가장 큰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절당할 수 있냐면요,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학생인데 마치 거기 살 사람처럼 해서 가면은 거절당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주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공부 마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반드시 정확히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앞서서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집 팔고요, 학원 했는데 학원 팔고요, 다 팔아놓고 갈 걸 다 준비해놓고서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인터뷰 심사관이요, 이 사람 들어가면 거기 안에 거주하려고, 거기에 남으려고 하겠구나 해서 거절시킨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해서 거절당한 거죠. 결국 그분은 지금도 못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도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고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 하시고 여기는 묵묵부답 하셨는데,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비자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에서 정확한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은 무엇인가? 로마서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10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딱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 구원을 받는 조건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탄마귀 그 어느 것도 틈타지 못하고 어느 권세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절대 권력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 지난 복음,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과 예수 복음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세를 갖게 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100%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구원을 받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100%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인정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자 인터뷰를 하실 때 아무리 까다로운 질문이라도 이 질문의 답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내 살아갈 때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이런 의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하지만, 또 한편엔 그 네라고 대답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정말 있어? 정말 있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확인할 때는요, 그때는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가 없어져요. 주님 뵙게 될 때, 이 땅에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뵙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지 그때는 선택할 게 없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보이는 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반응할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있을까? 라고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과 여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1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라고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함께 보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는 동물원인가? 좀 안전한 동물원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다음 구절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나라는요, 아픔도 없고 해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는요, 요한계시록 또한 이렇게 설명하죠. 21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3절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좋으십니까? 네. 가고 싶으십니까? 네. 죽어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죽어야만 갈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먼 미래에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볼 수 있는 나라일까요? 지금은 볼 수 없을까요? 지금은 경험할 수 없을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구절 두 구절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인데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두 구절에서 달라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발견해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가 가까워요? 인자가 가깝대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행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관점으로 얘기하는데요,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두 가지 내용은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내용에서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가 가까워요? 앞에 말씀에서는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뒤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다, 일치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나뉘어졌죠. 1950년도에 6.25를 경험하면서 53년도에 우리가 이제 휴전을 하면서 7월 20일 휴전하면서 그 휴전한 이후에 남과 북의 상태가
달라지는 걸 보이시죠? 북한에 지금 다스리는 자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자, 이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50년 이상이 지난, 70년 지난 이 시간에 여러분 나라의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북에 넘어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탈출하고 계십니다. 중국을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고위 관료들도 탈출을 해서 나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왜 나올까요? 살만하지 않은 거예요. 살만하지 않은 거죠. 누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냐가 그 나라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어려운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세요. 19장 24절 말씀에, 마태복음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꿔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안심이 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조마조마해지거나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물에 매이는 거예요. 재물에 매이는 것.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주권을 가지신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부자는 어떨까요? 99억을 모아도요 1억 더 채워서 100억 모으고 싶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욕심에 매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부자 안 되실 작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부자인데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자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부자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냐면 바로 청지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 재물을 내 것 삼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데요,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많은 것을 맡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부자 되기 싫으신 분은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청지기로서 살아야 돼요. 청지기의 마음을 놓치면 거기 매여 살아요. 우리가 매여 살기 얼마나 쉽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1원, 2원, 10원 이거 하나에 매여서요
가지 말라는 곳도 가요. 걷기 앱 이거 딱 꺼내가지고 이곳 가면 10원 받는다, 저곳 가면 20원 받는다 하면서요, 10원에 이끌려서 저기 가고요, 20원에 이끌려서 저쪽에 가요. 우리는요, 거기에 매이면 쉽게 종돼요.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로 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기꺼이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남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래서 온전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가 뭐라고요? 그런 재물과 또한 내 욕심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20절로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묻거든요. 바리새인이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공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에 매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게 될까? 바로 순종할 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복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 하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왜 큰지,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면서 백부장의 삶,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그 삶 가운데, 백부장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 찾아왔으니까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얘기할 때 그 백부장은 얘기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오시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로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가 온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주님 명령하시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예수님, 그 권능이, 그 권세가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백부장의 하인은 그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릴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이 드러나며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 그 곳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 때 그렇게 뒤에 얘기하세요. 병자 있는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병을 낫게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멀리 내가 죽은 이후에 막연한 미래에 경험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확실한지를 이 땅에서 지금부터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험들을 하루씩 더 쌓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꿈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몸은 이곳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그 나라에 경험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독사유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며 사자가 풀을 뜯는 그런 안전한 그 평강을 우리 삶에 그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안전하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갖는데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열심히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내므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도록 주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삶을 순종으로 충만히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잘 아는 말씀이 찬양인데요, 438장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 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현재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어서 막연히 미래에 갈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믿는 자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회복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